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법담 시간에 삼법인과 열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삼법인이 불교의 교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삼법인에 해당되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와 특히 이 중에서 이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하고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철학과 확연하게 불교를 구별을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무아사상입니다. 제법 무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부처님의 그 제법 무아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경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많은 불교학자들이 금강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경전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형식은 이 부처님과 대중이 법회를 할 때 수보리 존자께서 대중을 대표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수보리 존자께서 질문하시기를 대성보살이라고 할 때 어떠한 사람이 대성보살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대성보살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대성보살이란 일체의 중생을 보살이 구원하겠다는 발심을 낸다.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서 신명을 바쳐서 중생을 구원하되 실제로 한 중생도 구원된 바가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가능하냐? 보살은 자기가 보살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누가 누구를 구원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보살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 가지의 상을 여인 사람이다. 네 가지의 상이 보살에게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금강경의 제3분에 해당되는 대성정종분입니다. 그래서 정종분이란 것은 대성의 바른 종지, 대성의 가장 핵심적인 종지를 설명하신 경전이다. 경전의 부분이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도 대성보살이 되려면 이 네 가지의 상을 확실히 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법사님 법문을 듣거나 또 책을 보거나 할 때 이 사상에 대한 설명이 그야말로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상당히 혼동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상에 많은 그 해석이 존재를 하고 또 그런 그 혼동이 오느냐 하면은 이 원문, 그 산스크리트 범으로 된 그 원문과 이 한자 번역으로 된 이 번역문의 차이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사상이란 말 그대로 나자를 써서 아상, 그 다음에 사람인자를 써서 인상,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상, 그 다음에 목숨 숫자에 놈자자를 써서 수자상, 이렇게 지금 금강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문 번역문은 서기 402년에 구마라집 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신 구마라집 스님께서 이걸 번역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서 이 한문 번역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설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그 해설을 하시냐면 아상을 나라는 상, 나라고 하니까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고 하는 그런 아상,
다음에 인상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상대적으로 너.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는 이유는 한문 문화권에서 나와 상대를 얘기할 때 나 그리고 2인칭으로 너 할 때는 이렇게 사람인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당연히 인상을 나에 대한 상대적인 너로 해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게 무리 중자의 날 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 너, 우리 이렇게 해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자를 목숨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오래 산다는 생각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인자를 그냥 너라고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 또 사람이라는 생각. 이 사람이라는 생각은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다른 생명과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중생은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동물적인 본능심이 있다.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신 경우가 있고, 또 수자상을 오래 산다는 생각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불로나 불사를 추구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 그걸 버려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이 수자상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내가 경험자라는 암안심, 자만심, 그거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또 법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들이 또 그 중생상을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 유지 본능, 이런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문들이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이고, 또 그렇게 하면 뭐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한자, 사람인자, 중생, 그 다음에 수자라고 하는 한자에 의존해서 사실상 법문하시는 분이 자기 얘기를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구분도 잘 안 되고, 또 어느 절에 가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를 또 중생상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중생상에서 설명한 거를 인상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것이 다 이 사람인자, 중생자, 그 다음에 수자라고 하는 목숨 숫자를 쓴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원문을 살펴보겠는데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 금강경의 원전, 산스크리트 원전에서는 이 사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아상은 아트만, 인상은 부드갈라, 중생상은 사트바, 수자상은 지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아상이라고 할 때는, 아상을 버리라는 것은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이 아트만 사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 즉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고 모든 것은 무하다.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유한 자성이 없다. 인연에 의해서 형성될 뿐이다. 그래서 무하기 때문에 이 아트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을
보살이 버린다는 것은 이 사물을 볼 때, 현상계의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을 아트만으로 인식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맞는 생각이지, 그것들이 다 고유한 자성을 지닌 아트만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이 아상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생각도 여기에 포함되는, 극히 일부분에 포함되는 하나의 생각이죠. 그러나 금강경의 원전에서 말씀하시는 아트만은 브라만교에서 설하는 아트만을 부정하신 거예요. 이게 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상은 부드갈라라고 하는데요. 이 부드갈라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원래 그 자이나교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교 내에서도 부드갈라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드갈라는 뭐냐면요. 자, 일체가, 즉 오온, 색과 수상 행식이 다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설하셨는데 그거는 내가 알아듣겠는데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윤회가 일어나는데 윤회를 일으키는 그 무언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그 무언가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회를 일으키는 그 무언가를 부드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아이지만 그것만은 어떤 이 아트만의 아류 같은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나중에 부파불교 시대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드갈라의 설로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전생과 금생이 있고 또 금생과 내생이 있으면 이 생과 생을 연결하는 어떤 희미한 의식, 그것이 부드갈라다. 이렇게 부드갈라를 설명하는 학파도 나중에 나왔고요. 또 어떤 학파에서는 이 오는 아닌데 오온과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과는 떨어져서 또 존재를 안 하고 오온과 붙어서 존재하지만 오온이 아닌 그 무언가, 그것이 부드갈라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드갈라 설은 부파불교 시대 때 많이 발전을 했다가 나중에 유식론이 나오면서 정리가 되면서 그것이 제8식 아레아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식 아레아식도 결국 식의 하나다. 식의 하나로서 색, 수상, 행식 할 때 식의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것도 무아이고 무상한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부드갈라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아트만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드갈라를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 이 인상에 대한 부정이에요. 근데 이 부드갈라를, 인도에 있는 이 부드갈라 사상을 중국에는 그런 사상이 없는데 이 사상을 한문으로 번역하려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마라집 스님께서는 고민 끝에 그냥 사람인자를 붙여서 인상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고요. 그 뒤에 약 200년 뒤에 현장법사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번역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 부드갈라를 번역을 하려니까 현장스님의 결론이 번역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법사께서는 그냥 부드갈라는 부드갈라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그대로 부드갈라는 보트가라다. 그래서 보트가라다. 부드갈라는 부드갈라다. 그냥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생상은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은 사트바입니다. 사트바는 보리살타 할 때 그 살타 사트바, 범으로 사트바인데요. 이것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being이죠. B-E-I-N-G. 근데 이 존재는 그 존재하게 된 것, 다시 말해서 윤회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말은 그 원래 얘기라든지 장자 같은 데서 쓰이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구마라집 스님께서 이제 차용해서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을 가진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 이후에 이제 현장 스님께서 보다 더 정확한 뜻이라고 해서 이 중생이라는 말을 안 갖다 쓰고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이 중생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트바로서의 뜻이 세간에서 상당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유정이란 말을 안 쓰고 지금도 계속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어떤 윤회하는 존재인 동시에 깨닫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죠, 불교에서. 그래서 그러한 그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로서의 존재, 중생이라는 이런 어떤 그 차별적인 인식, 관념이 중생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살이고 당신은 구원받는 중생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그 보살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고요. 원래 이제 중생이 심형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름을 붙여서 중생인 것이지 중생의 본래 상이 있어서 중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불급 중생이 시삼이 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다 동일한 것이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 나와 너, 또 개, 고양이는 뭐 예쁘고 개는 시끄럽고 뱀은 징그럽고 이렇게 그 각가지 형태의 중생에 대해서 고정된 관념과 상을 내는 것이 다 중생상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이런 중생상을 낼 때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중생에 대한 차별심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생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원래 자인화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인화교에서의 지바가 수자상입니다. 지바. 그래서 자인화교는 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지바, 즉 영혼 내지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지바, 영혼인 것과 아지바, 영혼 아닌 것, 이렇게 이원론적인 관점을 자인화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수 영혼과 오염된 영혼, 까르마에 의해서 오염된 영혼 또는 속박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영혼은 5개로 구분을 합니다. 시간, 공간, 다르마, 아다르마, 그 다음에 물질. 그래서 다르마나 아다르마는 어떤 그 법칙을 얘기하고요. 물질에 이제 육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까르마 같은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까르마가 물질이면서도 특이한 어떤 물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영혼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을 연결하는 그러한 어떤 그 특수한 하나의 물질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는 까르마의 이름이 부드갈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갈라가 그 앞에서 설명한 부드갈라와 개념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부드갈라가 영혼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영혼, 이 사람의 몸은 죽어도 사멸하지 않고 아트만을 지닌 이 영혼이 바로 지바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영혼, 소울이라든지 스피릿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불멸의 영혼이 이 자인화교에서 말하는 이 영혼이 수자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을 해서 이 얘기는요, 온갖 형태의, 즉 브라만교와 불교 내부의 부드갈라설과 자인화교의 지바를 통칭한 모든 형태의 당시에 있던 유화설, 뭔가가 있다고 하는 유화설을 송두리째 싸그리 잡아가지고 통째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이 아트마는 자아가 있다는 어떤 관념, 여기는 물론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고 하는 아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교의 아트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주체로서의 어떤 개야, 개별적인 아를 인정하는 이
일종의 아트만이죠. 이것도 요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중생상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중생으로서의 어떤 고정된 상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자상은 영원불멸,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영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른 이해인 것 같고요. 즉,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야, 개별적인 나라고 이게 한문으로 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개야, 개별적인 나. 개야가 있다는 어떤 관념,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는 관념,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보다 더 뜻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금강경에서는 이 네 가지의 사상을 부정함과 더불어 또 두 가지의 상을 더 부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제5분, 금강경 제5분, 열이 실견분에 보면은 그 부처의 몸뚱이를 보고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상을 만드는 몸신자, 부처의 몸상, 신상을 또 부정합니다. 수보리야, 열의 몸을 보고 열애를 보았다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열의 몸을 보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보고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열의 신상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제6분에 가면은 법상을 또 부정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고착된 것으로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법상을 또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 이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다. 그래서 뗏목을 강을 건너고 나면 버려야지 그 뗏목을 머리에 입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상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에 대한 부정, 부처님의 몸뚱이에 대한 신상의 부정,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법상의 부정, 철저한 부정이죠. 철저한 부정.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이처럼 철저하게 설명하신 경전이 금강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금강경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길이고, 또 여기서 설명하신 사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상할 때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그 모양상자를 써서 어떤 틀, 관념, 이렇게 이제 모양상자를 써서 이렇게 하신 거고요. 현장법사님께서는 이걸 이제 그러한 생각,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에서 생각상자를 쓰셨어요. 근데 어느 걸 쓰든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금강경에서 설하시는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바른 뜻과 그것이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철저하게 강조 또 강조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